우리는 다양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결사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결사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는 다양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한 권리고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자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자유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를 너무 쉽게 음해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나라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표현의 자유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유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이 자유로 인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문제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받은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유를 근거로 불협화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에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는 문제를 안 일으킬까요? 일으킬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당연히 일으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선물이고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자유라는 것을 박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가룟 유다에 의해 결혼된 그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를 충원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행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도 선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을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허락하신 그 자유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건,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순종이라는 참다운 의미는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스스로가 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칭찬과 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 안에는 우리의 자유가 행사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특권과 권리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반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올바르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정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근거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큰 특권과 권리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로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제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후손을 줄 거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스스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는 그 자유로 인해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많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 훨씬 더 많다고요. 창세기 12장 그 1절 이후에 그 사건이 있었고 6절로 넘어가 보면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몇 구절 아래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그가 정착했을 무렵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겨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갑자기 옮깁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 거주지를 옮기는 선택, 결정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자 겁을 먹고 애굽으로 이 거주지를 옮겨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키워온 엘르에셀이라는 이 종을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후사로 삼겠습니다.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선택과 결정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자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엘르에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무엇을 봐라?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그만큼 많이 너의 후손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갈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난 틀렸어. 난 틀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하시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보시오, 여편네, 그 뭐 믿음 없는 소리요 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그래요? 뭐 그렇게 웃으세요? 아무튼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전혀 올바르질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을 보면 올바른 것들이 많죠. 아까 집을 떠났던 것들, 그리고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들, 또 가나안의 연합군에게 붙잡혀간 롯을 구하러 간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선택 잘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몇몇 가지 사건들을 제외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대단히 잘못된 걸 선택하고 결정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충원을 합니다. 잘한 거겠죠. 잘못한 거 아니겠죠.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잘 선택한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리고 3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잘 선택한 거예요. 아주 좋은 결정이에요. 옳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은 뭡니까?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팔았어요. 다 판 사람도 있고 일부를 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앞에 내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제하는데 그 재산을 썼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팔고 나서 현찰 따발이 현찰 동전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내 수중에 들어오고 내 눈앞에 있으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을까요? 욕심이 생겼죠.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일부를 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잘못한 게 아니죠. 내가 100만 원을 갖다 놓고 야 이거 너무 큰데 우리 50만 합시다. 그래서 50을 떼어놨어요. 그게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뭐 그 당시 교회가 전 재산 팔라고 강압한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이상 내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베드로 사도 앞에 그 물질을 내놓을 때 이거 내가 밭을 팔았지만 약간 욕심이 생겨서 좀 남겨놓고 나머지 돈입니다. 이 돈 가난한 자들을 써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전부라고 말한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얼마의 금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닌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된 결정을 그가 내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생겨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 보면 헬라파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갈등이 생겼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뭐 성경을 보면 3,000명이요 5,000명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들이 다 어느 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냐면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제가 우리 뭐 교회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어디를 간다. 그럼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남의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관심 없죠. 간식 나오면 아유 빨리 와요 빨리 와. 여기 간식이 더 좋으니까 여기 앉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당연히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였겠죠. 히브리파가 다 리더라면 당연히 빵 하나 주더라도 먹을 음식 하나 주더라도 누구한테 먼저 주겠냐고요. 당연히 같은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먼저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헬라파 사람들은 뒷전이거나 아니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리더만 세웠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7명의 집사를 새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7명의 집사는 다 어느 파에서 뽑았냐면 헬라파에서 7명을 모두 뽑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히브리파 리더들만 세웠던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헬라파에서 새로운 리더 7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자유를 근거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자유가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을 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행한 선택과 결정은 다 올바랐나요? 다 옳은 선택만 하셨어요? 옳은 결정만 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상당수는 옳지 못한 걸 선택했을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은 결정했을 게 분명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냐고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 거, 그것이 다 옳았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아니에요. 더 솔직히 말한다면요, 저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느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후회가 드는 몇몇 사건들이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왜 아이를 낳는 일에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야 그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그걸 후회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왜 빨리 노력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정말 초기에는 많이 부흥을 했었죠. 성가대도 있었고 주일학교 부서도 20명, 30명씩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요. 보조 의자를 옆에다 놓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왜 리더를 많이 세우는 일들을 못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후회했다고요. 교회가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라는 것도 제게는 너무나 많은 후회의 많은 장면들이었다는 걸 저는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해 봐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라는 권리와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으셨어요. 과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과연 나는 했는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근거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마음에 염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라는 권리를 주셨어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을 주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을까요? 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자유를 행사할 만한, 올바르게 행사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할 만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 드린 것처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했던 대로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자유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자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자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했어.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그래도 계속 그 자유를 행사해 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자유의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어쩌면 이런 것도 물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다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죠. 잘못된 결정도 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니까. 근데 안 그런다고요. 가끔씩 저희가 딸에게 말을 합니다. 하마, 공부 먼저 하고 놀래? 놀고 나서 공부할래? 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렴. 그러면 제 딸은 저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빠가 정해줘. 아빠가 정해달랍니다. 그게 본인은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게 자기는 더 좋은가 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 뭘 선택할지 모르고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야, 하나님이 다 결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냥 정해주세요. 라고 묻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버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선택, 결정을 해주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묻고 싶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안 해주실 거면 차라리 좀 도와주시기라도 하든지, 막 이렇게 막 눈치 줘가면서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할 때 뭐 왼쪽 눈 깜빡 한번 해주고 오른쪽 눈 깜빡 한번 해줘가지고 내가 왼쪽 길 갈지 오른쪽 길 갈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리더라는 건, 목회자라는 건 사실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선택과 결정이 많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결정이 안 돼요. 특히 제 성향상 뭘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되게 못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해놓은 걸 가지고 다시 또 생각해서 바꿔버리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한다고요. 그럴 때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냥 딱 부러지게 정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도와주세요. 어떻게 본다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을 알아서 하도록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없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들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 도와주질 않아요. 옆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뭘 결정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자유를 행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유를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실까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걸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도 알았고,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그 권리와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자유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계속 기회를 주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 자유를 근거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셔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들은 도리어 올바른 선택보다도 잘못된 선택을 더 많이 했어요. 가장 잘못된 선택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우상 숭배에 넘어갔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그들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셨나요? 심판이라는 걸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바벨론까지 몇 번이나 심판했을까요? 모르지요. 난 지형들을 어떻게 알아요? 계속 심판을 받았지요. 광야에서도 심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도 계속 심판을 받고, 왕정 시대에도 계속 심판을 받았죠.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심판받은 사람들인데 왜 계속 심판만 하시냐고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택하셨다고요. 계속 그들에게 뭘 주는 건지 아세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그들을 벌만 주시고 심판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고요. 정말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이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그 자유를 시행하라고 계속 기회를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김효선 집사님, 방탕이 뭐라고요? 이게 한번 방구석에서 탕수육 시켜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생 기억에 안 지워지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건 잊어야 되는데, 방탕하면 떠오르는 거, 김효선 집사님 방에서 탕수육 시켜 먹는 거. 이 탕자라는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았다고요. 다 떨어졌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아들로서의 위치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 탕자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종으로서 아버지 곁에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파티를 열어준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다.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탕자를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의미가 뭐냐? 다시 그 탕자에게 아들이라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준 겁니까? 계속된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런 자유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를 여전히 변함없이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요, A냐 B냐, 내가 뭘 선택할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지 그 고민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고민에만 집중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자리다. 사실은 우리를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유라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또 자유를 행사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해요. 아마 육신의 질병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대략 알죠. 그게 안질환, 눈병이었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병,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 아마 그런 질환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 그냥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아시겠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가시라고도 묘사를 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묘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은 단지 바울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육신적 괴로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사탄이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간질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래요.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동자는 돌아가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에만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거부 반응이 없을까요? 또 그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걸림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될까 봐, 거리낌과 방해가 되는 그 거리끼는 도구가 될까 봐 그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여러분,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안 고쳐줄 거야. 너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이런 말인 거거든요. 안 고쳐준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고쳐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또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 그냥 그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삐지겠죠. 울다구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생긴 대로 살래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대요. 왜 기뻤을까요?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뭔가요? 자기가 이렇게 병을 가지고는, 이런 병을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거죠. 아니, 네가 간질을 하든 아니면 네가 안질 때문에 뭐 어려움을 당하든 그게 과연 복음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기 병이 안 고쳐질지라도 내 병 때문에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좀 강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인 거죠. 바울은 내가 뭐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깨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느냐?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못남에도 하나님은 결코 방해받지 않고 나를 쓰실 수 있는 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했어도,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에는 조금의 어려움도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완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끊임없이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거, 선택, 잘못된 결정 하더라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실수와 실패가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올바른 선택 결정하셨다면 앞으로도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셨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비록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도 이 자유는 끝까지 보장받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은 과연 뭘까요? 라고 물으셔요.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어디를 읽어야 되냐고요? 아무데나 읽으세요. 아무데나 읽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방향을 알려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그런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두려움에 우리는 너무 많이 빠진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손해로 남겨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손해로 남겨두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택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노력만 하세요. 그리고 설령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실수, 실패, 시행착오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요. 내가 하는 선택마다 다 옳은 선택을 하고 내가 하는 결정마다 다 맞는 결정을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옳은 선택과 결정보다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자유를 행사하는 기회를 빼앗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 다시 선택해봐. 그래, 다시 결정해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임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되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비록 잘못된 선택과 결정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여러분의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